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법화경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법화경 수지 독송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고, 전법을 하셔야 돼, 전법. 그런데 이제 남한테 알리는 게, 그게 또 내 수행이더라고요. 남한테 알리면 알리는 것만큼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늘 우리 생활 속에 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여러분들은 늘 독송을 하시니까 법회에 들은 것을 독송을 해 가면서 다시 녹여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뿌리뜸을 놀아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철야 정지를 하시면서, 법화경을 전체 일독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배워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 법화 행자가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법화경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법화경 수지 독송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고, 전법을 하셔야 돼, 전법. 그런데 이제 남한테 알리는 게, 그게 또 내 수행이더라고요. 남한테 알리면 알리는 것만큼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늘 우리 생활 속에 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여러분들은 늘 독송을 하시니까 법회에 들은 것을 독송을 해 가면서 다시 녹여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경을 배울 때 경 제목을 풀이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묘법, 연화경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법화경을 하면서 그 법화경 전체적인 내용을 1부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 법화경 전체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뭔지 모르겠겠지. 이렇게 듣고 이제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 그 드린 것은 법화경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응? 한 장에 보면은. 그래서 1품부터 28품까지 내용이 들었는데, 다 몇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몇 줄로 정리를 해 놨지만은 이 몇 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게 되면은 경을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경을 읽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도, 10배, 20배, 경을 읽는 그 공덕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경 전체 그 법화경 내용을 다시 한번 1번부터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보통 이제 이 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일자가 들어가면은 법화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일불승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일불승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일불승은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일불승할 때 불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승은 부처님의 한마음에 올라타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그 한마음이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은 일심, 불은 불, 불은 각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은 각자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그 일심이 깨달음, 그걸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일불승, 그러면 일불승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일심이라 그러는데, 부처님 마음을 가지신 분을 인격체로 부를 때 우리가 부처님, 그러니까 일승, 불승을 합쳐서 일불승. 그 받침은 부처님 마음이다. 즉 모든 부처님의 배움은요, 부처님 마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보면. 그래서 법화경의 공부는 부처님 마음이 바탕이다. 그 부처님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뭐 정멸도량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정멸도량. 응? 정멸도량. 정멸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건 고요하고 행복한 마음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가 싹 사라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정멸, 이 표현은 멸,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서, 고요한 부처진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면은. 그 행복한 마음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자리를 정멸도량이라, 여기도 도량이라 그러죠, 도량. 도량이라 그러는데, 이 도량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마음 닦는 데, 마음 닦는 데. 이 도량이, 도량답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일불승이라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문. 이문을 표 써가지고, 정문, 본문 쓰는데, 그런 건 이제 어려워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이문은 어떻게 나는 이제 풀이를 하냐면은, 부처님 마음이 있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늘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나와서 자기 인연이 주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빛으로 이 발현되는 것을 부처님 지혜라 그래요, 보면. 우리가 이 법화경을 처음 독송하실 때, 소품에서,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통해서 이제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백고강명을 놓잖아요, 보면은. 그 빛을 놓잖아요, 보면은. 그 무량의처 삼매, 이 삼매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한량없는 이치가 드러나는 그 마음자리를 무량의처 삼매라 그러는데, 그 삼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몸을 통해서 세상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18,000국토를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보면은. 모든 걸 드러나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빛으로 모든 걸 드러나게 하는 게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자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나눠지는 거예요, 보면.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감이에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배우듯이. 근데 이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인연이 주어져야 드러내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하고 인연이 주어져서 법화경이 설해주고 법화경이 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거 있잖아요, 보면. 이건 이제 부처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래는, 어려운 말로, 이제 한문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익어서 본인들이 쉽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안 배운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이렇게 갈라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문이라 그래. 하나는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는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래서 그걸 정문, 본문 이렇게 이제 나눠놔도 괜찮고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 지혜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면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잖아요, 보면은. 응? 그럼 이 선사 스님들, 그 조사 스님들은 법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일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 마음을 쫙 드러나가 이렇게 던져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진 정멸, 응? 영원히 행복한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는 게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도 어떤 인연이 주어져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응?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면. 응? 그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비유 같은 걸 쓰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3번, 3자를 들어가가지고 3주라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두루두루 빠짐없이 부처님의 모든 뜻을 일러주겠다. 이게 삼주설이다. 삼주설 보면. 근데 요거는 안 해오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 법화경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주를 해줘도 좋은데 그냥 설명만 들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착 들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 부처님이 무량의처의 삼매에 딱 들어가서 그냥 빛으로만 보여주는 것, 이걸 법설주라, 법설주. 그래,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앉아가지고 빛으로 사실 법화경 보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중생들은 왜 부처님이 빛을 이렇게 내놓으실까? 세상을 이렇게 환히 드러내놓는 그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그 인연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통해서 법을 설해 주는 걸 인연주, 그렇게, 법주, 인연주. 그래서 그 인연을 이제 설명하지만은, 성문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또 차근차근, 예?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비유, 설주 해가지고 비설주 또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법설주, 인연설주, 비유설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좋겠네, 보면. 그래서 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인연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법화경에는 비유가 되게 많습니다. 비유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큰 비유는 7개를 들기도 하고, 2개 더 보태가지고 9개를 들기도 해, 보면.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을 가지고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7번하고 9번은 7비유, 9비유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7비, 9유. 비유자를 잘라가지고, 7비는 7가지 비유, 9유는 9가지 비유. 9가지 비유를 7가지 비유에다가 2개만 더 보탠 거예요, 보면. 네? 2개만 더 보탠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화택 비유라고 하는 거 있죠. 화택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궁자 비유가 있고, 가난한 집. 그 다음에 약초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비유가 있고, 화성. 그 성을 임시로 만들어내가지고, 또 화성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옷자락에 법의 구슬 달아준 개주 비유가 있고, 또 왕의 법의 구슬을 주는 왕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6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의사 비유가 있어요. 의사 비유. 의사 비유가 있고. 그 7개를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다 그래가지고 7가지 비유인데, 요 2가지에다 더 보탠 게 있어요. 요 2가지에다가. 그 2가지가 뭐냐면은 착정 비유하고 부소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 착정이라고 하는 건 우물을 이렇게 팔 때,
착은 팔착자고 적은 우물정자예요. 우물을 팔 때, 물이 가까이 있으면은 젖은 흙이 나오고, 마른 흙이 있으면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착종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공비 비율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소 비유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내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아사 보살이, 이렇게 땅에서 쑥 솟아나오는 거 있죠. 네? 근데 그 보살들이 전부 부처님 제자라 그러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지. 부처님이 법문하신 몇 년 되지가 않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찌 제자로 거릴 수가 있느냐. 마치 그 말은, 나이 어린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게 아닙니까?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 열애수장법.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한 거예요, 보면은. 그 인연 속에서, 영원 속에서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제자를 만들다 보니까 수많은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 이제 부서 비유를 한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칠비구요. 원래는 거꾸로 말하더라. 구유, 칠비 그러는데, 칠육구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비유자를 쪼개가지고 칠비구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좋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가지고 우리하고 인연이 주어져서 부처님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법이 있고 우리하고 인연이 주어지는 그 인연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이걸 또 못 알아들으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을 열심히 따르고 배워야 되겠죠. 이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 구, 의 삼업이 청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생활 속에서 쓰는 여러분들 입이 청정하면 그 모습이 부처님이에요, 보면. 부처님을 제일 빠르게 이해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 번뇌가 없거든. 그러니까 신구의 몸과 마음과 입이 청정해야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법화 행자들은 몸과 마음을 늘 정갈하게, 청정하게, 예?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시기 안 하고, 오로지 한 마음 가지고 정진하면 이제 그 마음만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요게 끝없이 뻗어 나갈라 그러면은 원력이 있어야 돼, 원력이. 소원을 세워야 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회, 법화경 독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0 몇 번 지금 해오고 갔잖아요.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서원. 이게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법화 행자들은 4가지 행이 따라줘야 되는데, 신구의 삼업하고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원력을 세워라 하는 게 그걸 이제 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자는요. 자, 여러분들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고 원력을 세워서 법화경 열심히 독송을 하게 되면은 법화경 공부가 절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화경 법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보면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사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법사를 모시고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공부가 되면 내가 법사가 돼야 되잖아요, 보면은. 응? 근데 이 법사 되는 자격을 5가지를 갖춰야 돼요. 5가지 보면은. 그게 뭐냐? 수지, 독송. 수지, 독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설, 서사예요. 그래서 그걸 5종 법사래. 법사는 5가지를 꼭 갖추어야 한다. 무엇을 갖추어야 하느냐?
법화경을 늘 받아지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보면. 받아지려가지고 모셔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응? 그래서 하루 읽고, 한 달 읽고, 1년 읽고, 10년을 읽다 보면 애워져요, 안 애워져요? 그게 송이에요, 송. 그러니까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 건 법화경을 받아지면서 읽고, 읽고, 읽어 나가다 보면 애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이걸 다 외웠는데, 내용을 알고 외워야 되겠어요? 모르고 외워야 되겠어요? 지금 이 불교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은 불교를 아시는 분들이 적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보면. 불교를 알면 알수록 이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유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풍부한 감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심이 나는 것이거든. 경을 읽으면 이럴수 신심이 나는 것이거든. 근데 모르고 읽으면 중노동이야. 새벽 4시까지 읽으려고 그러면 이건 도덕이야, 도덕 보면. 근데 내용을 알고 읽어가면은 마음이 천정해지고 막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남한테 풀이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법화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해설해 준다, 해설. 응? 수지, 독성, 해설할 줄 알아야 돼. 남한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 경을 끊임없이 전파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전파를 하는 것이 사경이에요, 사경. 이 사경이 한자 쓸어가는 내 정성도 정성이지만은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고 붓이 귀했기 때문에 사경을 잘 해놓게 되면 그 자체가 후학을 위한 탄탄한 경전 한 권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서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전을 많이 유포할 수 있도록 그 밑작업하는 거예요. 경전 유포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설 서사할 때 사경이 내 수행도 되지만은 내 공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경물이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불법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옛날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저 중앙 도서관에서 아주 젊었을 때죠, 보면. 그런데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 그 대원정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남산에 보면. 근데 거기를 우연히 들어간 날 유명한 운호 스님께서 능언경을 법문하시던 날이었어요, 보면. 능언경을. 그런데 그 옆에서 젊은 분이 하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학생 때니까 되게 이뻤던 모양이 보면 막 뭘 가르쳐 줘. 뭘 가르쳐 줬는데 막 가르쳐 주는 순간에 가피를 입어, 내가. 가피를 입는데 그분께서 일주일 뒤에 만나자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난 뭐 늘사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갔더니 사경을 해가지고 줬는데 그게 반야신경 본문 들은 걸 사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어떤 종이냐면은 그 안에는 그 창호지로 썼는데 그 사람이 그 전매청 근무를 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표지는 그 전매청 그 표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어 줬는데, 그때 제가 내용은 몰랐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써가지고 한 권 줬을 때, 그때 내가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뒷날 이분의 정성을 위해서, 이 반야신경만큼은 내가 제대로 한번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발야식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사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준 그 공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서 하면서 이 부처님 법에 험박 빠지게 되면은 부처님을 닮아가겠어요? 닮아가지 않겠어요? 부처님을 닮다 똑같이 되겠어요? 똑같이 안 되겠어요? 똑같이 되면은 성불했다 그래. 부처님이 됐다 그래, 보면은. 그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은 못 이룰 소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에 걸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아니 비설신이가 부처님 몸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혀는 혀대로 100%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100% 보면은. 그래서 육군의 청정한 공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육군의 청정한 공덕이 일어나게 됐어요. 응? 그러니까 법과 행자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오종 법사, 수지독서, 해설, 서사를 쭉 해 나가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다가 부처님 똑같이 되게 되면 부처님 몸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 몸은 아주 청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육군이 중생의 육군이 아니고 부처님의 육군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부처님의 신통 공명이 드러난다 그래 보면. 이걸 육군 공덕이 드러난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육공공이라고 하는 표서. 공덕의 공자에 보면 육군 공덕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까는 칠자는 말씀드렸죠. 비유에서 부자가 7비, 7개 비유를 이야기하고, 부자는 9개 비유를 이야기하고, 아까 팔자는 팔겐지스강 보살, 응? 내지 뭐 팔천보살, 기타 등등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게,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제자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은 완성해. 10이라고 하는 글자를 완성해,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글자는 완성인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 법화경 공부할 때 10여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10여시? 근데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응? 그리고 이제 10여시 이야기를 하면은 막 사전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와, 보면. 그러니까 알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내가 받아들이는데, 여시상은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바탕, 이와 같은 모습,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으니 뭐냐, 이거야, 이와 같으니, 보면. 예? 이제 부처님 마음을 배우니까 답이 바로 나와. 맞아요. 부처님 마음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시성,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시상,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여시체,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 그 바탕이다. 다 해결되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시력,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힘.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쓴 말 아니에요. 그거 우리 절집말이에요, 절집말. 우리 절집에서 화학령 같은 데 보면 심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10가지 부처님의 힘인데 그 10자가 전지전능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여시력,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힘인데 그 전지전능한 힘에 보면은. 그래서 여시작, 그런단 말이에요. 작. 이 작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불사가 여시작이겠죠. 그렇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여시인이 되고, 바깥에 있는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 마음을 인연하게 되면 여시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인연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주어져 가지고 성불하면 그게 여시 과가 되는 것이고, 성불한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게 여시 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여시라고 하는 그 붙여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관통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시 본말 구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고 보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그 법화경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법화경을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썼는가. 나도 궁금해 어떻게 썼는가 보면은. 그래서 10 해가지고 1번부터 10을 쫙 통해서 법화경 전체 개요를 지금 다 배우신 거야.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시면은, 여러분들 논아들인 뿌린 뜸을 오자 쓴 거 한번 봅시다. 오자 쓴 거.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해놓은 것 이걸 가지고 이제 법화경을 이제 넘나들면서 한 품 한 품 배워 나가면은 어려운 대목이 없어요. 연꽃 법화경의 가르침은 지금 요거는요. 요거는 매월당 김시습 글입니다. 이건 매월당 김시습 글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매월당, 김시습이, 설잠 스님께서 법화경을 찬탄하는 글을 쓴 것을 연경별찬이라, 연꽃 연자, 경정자. 그 연경은 법화경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은. 법의 꽃은 연꽃의 비율 많이 해서 연경, 법화경 같은 말인데, 이 법화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감동을 못 이겨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 촥 글을 써 내려갑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데 어떻게 글을 써 내려가느냐? 법화경에 있는 붙여진 마음을 들여다봐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보면. 붙여진 마음을 들여다봐 가지고 글을 쓰니까 그 글이 선시가 돼, 선시. 그래서 이 매월당 그 설잠 스님이 글이 엄청 좋고 특히 한시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남아있는 한시가 한 2,400수 된답니다, 보면. 그런데 이 한시를 쓰는데 찬탄을 해가지고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소문도 쓰고 이 법화경의 그 제목도 풀이하고 또 종지도 이렇게 이제 풀어요, 보면. 그래서 그 중간에 오늘 할 부분을 먼저 요거부터 설명하고 나서 앞뒤를 맞춰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만 뽑아온 거예요, 보면. 옆에 한문까지도 다 있는데, 여러분들 한문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죽일까봐 내가 이걸 안 죽였어요. 여기 이렇게 자우태에 써놨거든, 보면은. 한글만 읽으면 돼요, 보면은. 그런데 한문이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한문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어렵지. 한문을 갖다 놓고 글을 잘 배우게 되면 이해력을 훨씬 높여서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한문을 띄워서 사전식으로 배워가지고 사전식으로 막 우겨서 사전식으로 이렇게 풀어지려고 그러면 풀어지지가 않아. 한문 뜻글자이기 때문에 쓰는 글이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도금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나름대로 그 법칙이 있거든. 요게 이거지면 되는데 일단은 요즘 사람들은 한문을 보면은 그냥 깜깜해요. 눈이 환해져요. 그냥 깜깜하면 안 되니까. 한문을 좀 빼르고 한글만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연꽃 법화경의 가르침은 중생을 위하여 방편을 베풀면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의 참모습, 이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성문 영각 보살을 회통하여 일불승으로 돌아간다. 자, 일불승 아시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성문 영각 보살을 회통한다 그랬죠? 회통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보면은, 몽땅 모아가지고 그냥 통하게 해주는 거야. 회통시켰다, 이거에서 막히면서 뻥 뚫어졌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성문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게 성문이에요. 응? 그 다음에 영각승, 그러면 영각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면. 보살승 하면 보살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면. 성문의 가르침은 뭐냐? 들어서 들은 대로, 쫓아가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들은 게 전부 공부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문승이에요. 영각승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총명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해서, 이게 법이구나. 이게 법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 법을 즐기고 멈춰져 있는 게 이제 영각승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영각은 보통 12연기법을 터득한다 그래요. 그 연각할 때, 12연기법의 연자에다가 깨달을 까자.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 소리 볼까. 부처님께서, 성물하시고 난 다음에 눈변에 가가지고 초존 법륜을 설하셨을 때 딱 나오는 이야기가 사제법을 설하셨다. 팔정도를 설하셨다. 12연기법을 설하셨다. 이게 부처님법이에요. 그래서 사제법, 12연기법, 8정도만 알면 부처님의 모든 법을 알 수가 있어요. 84,000 법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모든 원리가 부처님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제, 8정도, 12연기법을 전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 12연기법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8정도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사제법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사제법을 제대로 배우면 연기법이 풀어지는 거예요. 보면. 연기법을 제대로 풀어지게 되면 8정도가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8정도를 제대로 풀게 되면 사제법 12연기법이 거기서 그대로 풀어지는 것이거든. 근데 모든 게 아리송하니까 아리송을 통해서 나온 가르침이 아리송하겠어요? 명료하겠어요? 전부 아리송한 거야, 보면. 근데 아리송한 걸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이야기를 못하면 어려워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문성 영각설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보살승, 그러면 이 보살승은 자기가 배운 것만큼 남을 베푸는 거잖아요, 보면. 열심히 같이 제도하는 거예요, 보면. 열심히 제도해가지고 그 행위가 끝없이 벌어지는 게 보살행위인데, 그렇게 끝없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 마음, 일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성문이든 영각이든 보살이든 자기 이치에서 하는 공부지만은 마지막은 어디로 돌아간다? 일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법 법화의 가르침은 중생을 위하여 방편을 베풀면서 성문은 성문의 방편, 영각은 영각의 방편, 보살은 보살의 방편을 베풀면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드러내고 성문, 영각, 보살을 회통하여 일불승으로 돌아간다. 이해되셨죠? 정멸도량의 근본 가르침을 해가지고 정멸도량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정멸도량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 마음에. 화엄경이 설해졌을 때 그 화엄경에서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화엄법계를 딱 펼치는데 그 자리를 정멸도량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정멸도량이라고 하는 게 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요단강 건너서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자체에서 먹구름 같은 번뇌가 싹 사라져가지고 톡
터진 그 마음자리에 드러나는 온갖 아름다운 세상이 화엄벗게 보면. 어? 근데 그 자리에서 온갖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마음자리를 정멸도량이라 그런다. 그래서 정멸도량의 근본 가르침을, 정멸도는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그 근본 가르침, 부처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 근본 가르침을 막힘없이 드러내요. 영지산에서 성대한 법회를 열고, 법화경을 이제 영지산 성대한 법회를 열고, 과거에 설했던 동교와 정계의 뜻을 원만하게 하여 지금 법과 비유로 살한 것을 하나로 만든다. 자, 이 법화경이 영지산에서 설해졌는데 이 법화경이 설해졌던 그 시기는 부처님 말기야, 말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법을 설한 건 화엄경이었어요. 37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 그 마음자리를 못 알아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일러주기 시작했던 게 아함경에서 아함경. 요즘 니까야 하는 게 그 아함경이에요, 보면은. 요즘 니까야 해가지고 뭐 새로 저 남방에서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팔만대장경에 아함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아함도 뭐 사아함으로 이렇게 쫙 나눠 놓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니까의 이름도 거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아함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사람은 이렇게 대장부처럼 살아야지 해가지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드러내는 것이 방등교래, 방등교. 방은 반듯할 방자야, 보면. 이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경전이 방등경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세상에 딱 나와서 살아보니까 배운 대로 돼요? 배운 대로 안 돼요? 배운 대로 될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면. 배운 대로 안 되면 앉아서 좌절해야 되겠어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겠어.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기존에 배웠던 걸 놔두고 새로운 법을 창조를 해야 되죠, 보면. 그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것이 반야경이야, 반야경. 반야경은 공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차저하게 부시는 거야. 그거 아니야. 딱 이렇게 내치는 거야, 보면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내칠 때 그거 아니야의 목적이 있겠어요? 진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게 아니야. 딱 때려치우고 진짜를 딱 맨 마지막에 드러내는 게 그게 법화경이란 말이야. 그게 열방경이란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법화경을 그 영치산에서 이 법화 절하는 게 보면. 그래서 과거에 설했던 동교와 정교의 뜻 그랬죠? 동교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탁 이렇게 동교. 단순해 주는 가르침이에요. 동교라고 하는 것은. 정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일러줬는데 중생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독송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게 정교야, 정교 보면. 응? 그래서 법화경도 동교 집어넣으면 돼요, 보면. 동교 집어넣고, 아함, 방등, 반야 같은 이제 정교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법화경에서는, 동교, 정교를 싹 모아가지고 부처님 마음, 일불서사 회양한다. 그런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법화 비유로 설한 것을, 하나로 만든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마음으로 녹인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 개성을 하나 탁, 네, 질문. 그 원교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에 있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완전하게 제대로 가르쳐 준다. 이게 원교예요. 그 원자가 둥근 원자를 쓰는데, 둥근 가르침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고, 조금 더 이뤄진 데가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원만하게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래서 원자를 쓰는데, 저는 그걸 번역할 때, 오롯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원교, 그럼 오롯한 가르침.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완전한 법이 원교고, 별교라고 하는 것은 따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따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근기가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게 되면은, 때려서 가르칠 놈, 타일러서 가르칠 놈, 응? 그 다음에 용돈 줘서 가르칠 놈, 웃으면서 가르칠 놈, 썸을 내면서 가르칠 놈,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이 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주는데, 이 근기가 특정한 사람들한테 특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따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별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근기를 상대로 해서 뽑아내가지고 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요 계속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보세요. 이게 저기, 설자무선이 계속이에요. 공과 인연 둘이 함께 드러난 모습. 공과 인연 둘이 함께 드러난 모습.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보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자, 여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부처님이 앉아 계실 때,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부처님 세상이에요, 중생계예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 세상에 뜩 앉아있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늘 비어가지고 텅 빈 충만이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집에도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오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많이 마음이 좀 분주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 부처님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연에 따라 또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보면. 공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이지만은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과 인연 둘이 함께 드러난 모습, 이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진리.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진리. 자, 이런 인연들은 늘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 그래서 이게 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루기가 다 똑같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진리, 이게 뭘 말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세상이고 보면은. 그래서 사제법과 12연기 육바라밀 등 했단 말이에요. 보면 자, 우리가 사제법을 설해요. 고진멸도 아시죠? 사제법을 설해 보면은 또 12연기법을 설해 보면 12연기법을 설해 보면은 그 다음에 보살들이니까 보살행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육바라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 사제법은 성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12연기법은 영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육바라밀은 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응? 그럼 사제법과 12연기, 육바라밀 등, 요 모습이 다 달라요, 같아요? 네? 사제법, 12연기, 육바라밀 그 모습, 드러나는 모습은 다 같아요, 달라요? 모습은 다 다르죠. 응? 보살의 삶이 있고, 성문의 삶이 있고, 영각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세상은 어디? 부처님 마음 일불승이잖아요. 일불승 보면은. 그러면 일불승 그 자리에 들어가 부처님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쌓여요, 안 쌓여? 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 모든 것, 응? 이 모든 것 한결같이 동사섭이네 그랬어요. 근데 동사섭을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이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서 상대방을 전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붙여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가지고 사는데, 이, 법화경을 찾아 정리한다니까 모여 앉았잖아요, 보면. 그럼 오늘 저녁은 법화경을 위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보면. 읽는데, 목소리가 크다거나, 막, 심하게 존다거나, 심하게 짜증을 낸다거나 그러면은 여기 분위기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어쨌거나 맞춰주려고 그러잖아요, 보면. 맞춰주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모습으로서 부처진 마음을 가지고 탁 안아주게 되면은 이 자리가 법화 회상, 네? 법화 회상에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명월당 그 설자암 스님이 계속 써놓은 거에 보면 공과 인연 둘이 함께 드러난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진리, 사제법과 십이연기, 육바라밀 등 이 모든 것 한결같이 동사섭이네. 불자들은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똑같은 모습, 똑같은 공부를 해 나가지만은 다 부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공부가 완성이 되고, 수행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지. 저도 똑같아요. 저도 힘들어. 저도 눈이 감기고, 저도 망상이 일어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해보면 그냥 할만해. 그죠? 네.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 왜? 여러분 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부처님 지혜가 스물스물 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불보살님이 지어불자 대장님이 지금 법화경을 독송하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오랜 세월을 윤회하며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하옵니다. 참회전하도 살바 묻자 무지사다야 사바 사무여고
중십대 명왕도 진심기명내 진법계 허공계 와음에 대범대석천오세 사천왕 1월 양천장 우량제천윤 진심기명내 진법계 허공계 와음에 이심제천중국도 칠원성 옥모도량내오조와 수상인지 홍반 마음 또한 이와 같느니라 아리자여 이와 같은 모든 법의 동빈 이공자체 생기거나 없어질 것 아니므로 더럽거나 깨끗하다 집착할 것 아니면서는 따거나 준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 이 때문에 텅빈 공에 어떤 색도 있지 이 모습을 분별하는 마음조차 전혀 없다 공없어먹는다 살도는 또 없어지고 생마소리 냄새 느낌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왜 피곤하거나 힘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쁜 것에 마음을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늘 기쁩니다. 아시겠죠? 네.